네, 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또한 헌신을 다짐하기로 결심합니다. 2장에서는요, 페르시아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벽을 탐사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비전에 동참코자 권하게 됩니다. 3장은 느헤미야 3장은 함께 비전에 동참하여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4장은 적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대외적인 바깥에서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동치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느헤미야와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성벽을 쌓아 나아갔습니다. 5장에서는 내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그리고 세금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도 함께 힘을 나눠 공동체를 세워 나갔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오늘의 느헤미야 6장에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방해를 하게 돼요.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방해했던 이유는 이제 곧 성벽을 중수하는데 문만 달면 끈다는 거예요. 막바지 공사에 이르렀으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수할 수 없게 느헤미야를 없애려는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서신을 보내 오노 평지, 블레셋과 유다 사마리아와 그 땅이 교차하고 있는 오노 평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조용히 느헤미야를 회유하기 위해서, 또한 느헤미야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편지를 쓰죠. 무려 몇 번이나 쓰냐면 4번이나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만나서 의논하자. 그러나 이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고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발랏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느헤미야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5번째 서신은, 원래는 편지를 보낼 때 파피루스, 그러니까 양피지로 된 종이에 묶고 그다음 비단을 입혀서 완전히 봉해서 서신을 보내는데,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냈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 봉투를 열어서 보냈어요. 왜? 그 안에는 거짓된, 산발랏의 상상으로 쓴 거짓된 소문이 있었고, 그 소문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길 원했어요. 그 내용은 6절과 7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성벽을 너희들이 중수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성벽을 중수하는 일, 그리고 또한 선지자를 세워서 느헤미야 당신이 왕이 되기 위한 소문이 돌고 있다. 소문이 돌고 있으니 이 소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이야기를 해보자. 이 모든 것은 산발랏의 상상이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봉하지 않은 채 남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동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죠. 또한 이후에는 거짓 선지자를 매수하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은 스마야입니다.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소문을 또한 내고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죠. 10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느헤미야 당신을 저 원수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에 뿔을 잡고 계십시오. 뿔을 잡고 있으면 당신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스마야는 거짓된 소문과 정보를 흘려보내요. 율법을 어기게 만들려고
스마야 선지자를 매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럴 때 느헤미야는 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반문하죠. 내가 왜 성막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코자 번제단의 뿔을 붙잡는단 말이요. 나는 들어가지 않겠소. 오히려 거절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정으로 이 일들을 다급해하거나 황당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 감정에 휩싸여서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19절에도 나와 있듯이 9절에도 나와 있듯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아요. 성벽의 공사는 15절부터 나와 있지만 성벽의 공사는 52일 만에 끝이 나게 돼요. 성벽이 중수된 일을 또한 본 사람들, 이방 족속들까지도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일을 마치게 됩니다. 비록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지만 도비아는 귀족들 그리고 자신의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느헤미야의 소식을 일거수일투족 다 듣습니다. 그리고 호심탐탐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벽은 한 부분만 지어졌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마치 원을 그리듯이 연결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문을 달아야지만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성벽의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고 문만 달면 끝이 난다라는 소식을 산발락과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도비아와 그의 원수들이 들었어요. 성벽이 중수되면 안 돼요. 성벽이 중수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율법 따라 그리고 말씀 따라 말씀을 내세우고 율법 따라 분명히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해서 산발랏은 그리고 도비와 그 원수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율법을 내세우기 때문에 자신들의 말과 그리고 자신들의 역량이 사라질 것에 대해서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오노평지로 그를 부르는데 오노평지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32km, 33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조용한 그 평지에 느헤미야를 불려서 회유하거나 죽일 생각이었어요. 왜? 느헤미야가 사라지면 저절로 이 공사가 멈춰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바지의 공사가 이르니까 더 산발락과 그의 원수들 무리들은 공사가 중단이 되기 위해서 더 발악하고 방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공동체가 성벽을 중수하는 모습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산발랏은 성벽의 문을 닫아 마치는 순간까지 방해하고 유혹하고 회유하고 또한 겁박합니다.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천국문에 들어가기까지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하죠? 사단이 방해해요. 그렇죠? 사단이 방해하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성도로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참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성장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믿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자신의 삶으로 연결되는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자신의 삶으로 연결되는 전 과정이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연결될 때 어떻게 표현되냐면 순종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나 용기로 나타나기도 하거나 시선으로 다뤄짐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 발견으로 그리고 자유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6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지금 두렵지만 이 겁박과 회유와 이런 방해 가운데 두렵지만 무엇을 믿음으로 선택합니까? 은혜로 선택합니까?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1장, 느헤미야 1장의 사명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 두렵지만 용기를 선택해서 나아갑니다. 3장에서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4장에서 대외적인 공격이 들어오고 그리고 대내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그 문제들 앞에 그 사명을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52일 만에 성벽을 중수하게 돼요. 그 일들은요, 다시 포로 귀환해서 140년 만에 드디어 맞춰지는 역사적인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중수했더니 1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방 족속들에게도 보여주었다. 이방 족속들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로 용기를 선택했더니 이런 결과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용기를 선택하지 않고 두려움을 선택했던 사람도 인물도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누구라고요? 사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두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되길 원했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민족들과 이방 사람들을 보니까 왕이 있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서 하나님의 그 요청을 허락하고 처음 세운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에요. 사무엘상 9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을 라마에서 만나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그가 왕으로 세워져요. 초창기 사울의 모습은 나쁘지 않았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암몬 족속과의 전쟁 승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래도 외모도 준수하고 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3장부터 가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등장하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를 군사들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탈한다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죠?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버려요.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하죠. 왜? 당신은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떠한 또한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찌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술에서 어떤 노래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그러나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만히로다. 사무엘상 18장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도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을 나가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해요. 근데 왜 사울의 마음이 두려움이 올까요? 여러분, 그 자리는 사울이 자신의 의지로 만든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고 사무엘에서 기름이 부어져서 그 자리에 올랐는데 순간 그 자리가 누구 것이 된 거죠?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다윗에게 뺏길 수 없어. 그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여러분 사무엘상 13장부터 31절까지 보세요. 사울이 어떤 행보를 걷는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장들을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삶의 두려움을 먹으니까 삶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접신 들린 여인을 찾아다가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영적으로 초라한 모습까지 나타나고 결국에는 요나단과 함께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되어버립니다. 두려워서 자신의 자리를 자기가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지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용기를 선택했을 때 140년 만에 역사를 이루고 52일 만에 성벽을 중수했더니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는 것 때로는 두려워요. 제가요, 개척을 시작할 때 한 3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서 기도 모임도 하고 또한 성경 공부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니, 개척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맡기고 용기를 내어 선택했습니다. 선택했더니 저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용기로 선택하지, 은혜 안에서 용기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제가 권사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장로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수석이를, 그리고 김경현 목사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용기를 들어 선택했더니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사단은 우리의 약함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 자격 없는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앞에 서서 은혜로 용기를 선택해내는 그런 믿음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 오노 평지에 4번이나 부르게 되죠. 일부러 서신을 봉하지 않고 잘못된 소문을 거기다 써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워서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려는 소문을 써서 선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 번제단의 뿔을 잡게 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형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가 다윗은 마음도 없는데 자신이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노새를 타고 등장합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었는데 물거품이 됐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 사실을 솔로몬이 알게 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나니아가 성전에 들어가서 번제단을 생명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번제단의 뿔을 잡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번제단의 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에게 들어가 그 뿔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게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막 당황하고 지금 무언가를 판단하기에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이 있었고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했어요. 14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선지자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소서 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맡기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감정에 이끌려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느헤미야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도 고백하고 있듯이, 그리고 오늘 3절에서도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느라 오노 평지로 와라 하는데 내가 이 일을 놔두고 내려갈 수 없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현장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야. 바꿔 말해서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총독으로서 말만 해도 돼요. 사람들 시켜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같이 투입되고 성벽을 중수하는 일, 그리고 혹여나 있을 그 전쟁에 옷도 갈아입지 않고 편히 잠도 잘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과 늘 함께합니다. 그리고 가뭄과 세금 때문에 어깨가 무거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도 가지고 있는 돈을 이스라엘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어려운 어깨를 같이 짊어지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현장을 떠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는 말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같이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삶을,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이 삶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느헤미야의 삶에 죄가 틈을 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죄가 틈을 탈 수 없는 삶이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동치, 느헤미야가 막 갈 때가 이리 흔들리듯이 저리 흔들리시듯이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죄로 인해서 막, 그리고 자기가 뭔가 죄를 지거나 범죄한 것이 있었으면 아마 막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어기게 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모습들을 보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들에 삶이 자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도 충분히 느헤미야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죄가 틈타지 않도록 기도하고 내 자리를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나를 본받으라 라는 고백을 했을까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교만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내가 지금 비록 감옥 가운데 너희들에게 편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기뻐. 그러니 너희들도 지금 성도로서, 초대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을 텐데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너희들도 맛보아라. 그러니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실천하고 죄가 틈타지 않는 삶이고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삶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비록 때로는 연약하기도 하지만 나를 본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죄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는 저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번 주에는요, 존경했던 교수님, 청교도 신학을 김홍만 교수님께 제가 접하게 되고 배웠는데, 김홍만 교수님이 열심히 청교도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거기 가서 목표대로 목적대로 열심히 막 청교도 신학에 대해서 심취하며 열심히 유학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심심하잖아요. 때로는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함께 모여서 족구를 했대요. 내가 청교도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함께 유학을 하고 함께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족구를 하는데 재밌는 거예요. 했어요. 언제까지 한 줄 아십니까? 밤새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딱 되돌아봤을 때, 내가 공부하려고 유학 왔는데 잠깐 족구에 빠져서 하루를 허비했네?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있지만 죄 앞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늘 항상 기억해. 느헤미야의 삶에서 죄가 틈타지 않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삶에서 죄가 틈타지 않은 것처럼 틈타지 않는 삶,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18절의 말씀은 암몬 사람 도비아의 아들과 무슬람의 딸이 결혼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여기 적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무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3장에 보게 되면 양의 문을 중심으로 성벽이 중수되는데, 이 양의 문은 제사와 관련된 문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문을 달거나 그리고 성벽을 중수하는 것을 감당했어요. 그때 무슬람도 함께 동참해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 도비아는 누구예요?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방해한 암몬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의 아들과 제사장인 자신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혈연 관계가 되다 보니까 느헤미야에게 자꾸 도비아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도 도비아는 이랬었어요. 도비아는 그래도 산발락과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주고받으면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겉으로는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요, 도비아와 편지하면서 그 일을 방해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무슬람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겉과 속이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겉만 교회 다니고 겉으로 보기에만 대단한 사람처럼 우리가 내 자신 스스로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는 괴수래요. 죄인 괴수래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서신서를 남겼던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 존전 앞에 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니까 한없이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할까?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해요. 그와 같이 늘 항상 겉과 속이 동일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고 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묵상하며 기도합니다.